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한 무화과나무에게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 1977년 4월에 시골 작은 교회를 담임 목회함으로써 제 목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42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을 갓 넘기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해 가기를 제가 아직도 너무 어리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마음속에 언제 30이 넘나, 그러면 좀 어른스럽게 목회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군목으로 가서 40개월 동안 군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그 다음 5년 4개월을 섬기는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신방하는 가정이 8가정에서 10가정 정도 신방을 하는 동안에 목소리가 하루도 이렇게 쉬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년 동안은 제가 교육 목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마음대로 제 시간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어서 1년이면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십리, 지금 꽃제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바로 종교교회로 와서 서울에서 20년 동안의 목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의 사역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42년 동안의 사역이 사실은 짧은 세월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 기억 속에는 42년 전에 처음 목회를 나갔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역의 매 순간순간이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제가 그때 일을 얘기할 때마다 사실 엊그저께 일어난 일처럼 제가 생생하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한때는 저희 선배 혹은 동료 혹은 후배 목회자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격려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최 목사는 뜨는 별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뜨는 별이 뭔지 아십니까? 그 ING입니다. 뜨는 별. 근데 제가 얼마 동안 지나고 제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에 있는 별이더라고요. 그 언제 떴는지도 몰랐는데 지구에 있다. 지금 제 목회가 이제 그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20장 6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였던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내게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42년 동안의 목회가 단순히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을 넘어서서 참 위기적인 상황도 여러 차례 지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온전해서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참 아쉬웠던 순간,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만약에 다시 그때의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아마 여러분들이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부족한 결정을 하고 부족한 결과를 얻기는 하였으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사신 생애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두 번째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에서 나와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에 보이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신, 소위 말해서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제자들이 그 길을 같이 예수님과 가다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 불과 3구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임과 동시에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한 채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열매의 때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시장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를 하실 수까지 있느냐 말이지. 기다려주고 열매를 맺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치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아주 피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나무는 1년에 2차례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잎이 무성한 때 5월과 6월에 한 번 수확을 하고, 두 번째는 잎이 실록이 이렇게 진한 때 8월과 9월이 되면 두 번째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는 3월 초순이 되면 여러분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에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가리켜서 아람으로는 타크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크시. 이 열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 전후가 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한 정도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4월, 5월경쯤이 되면 열매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고 그 열매를 5, 6월 하여튼 그 시기에 1차 수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8, 9월에 2차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를 찾으셨다는 말씀이고, 그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할 뿐 타크시라고 하는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없으면 다음에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일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날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아침에 시장하셨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전날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르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렀나 하면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위를 보시면 11절에 베다니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 하룻밤을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다니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이들이 있는 집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셔서 당연히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제자들에게 여행을 할 때 여행의 원칙을 하나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면 당연히 머물 곳은 나사로의 집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한 10km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곳에서 머무셨던 예수님이 아침에 그 집에서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왜 시장하셨을까?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집,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극진하게 접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 집에서 조반을 들고 나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왜 그랬을까? 여기 이제 중요한 해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태복음 21장 1절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여기서는 이튿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른 아침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언젠가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나오실 때 이른 아침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어느 시점인 그 시간에 나오셨다. 왜 나오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집 가족들이 아직도 일어나기도 전에, 기상하기도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서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새벽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 아직도 가족들이 일어나기도 전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침 예수님은 시장하셨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시장하신 상황 속에서 길을 가시다가 발견하신 것, 잎이 한 무화과나무, 여기 말씀이 그러지, 멀리에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시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안 하시는 것이 어쩌면 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즉 사용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이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돈.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고 그냥 보시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눈으로 직접 보고 정확히 이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보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이 나무에 다가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나무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무에 접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아셨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무에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가르침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눈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손주들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주가 4명인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제가 손주가 4명입니다. 2명은 미국에 살고 2명은 서울에 사는데 제 집에서 그 손주들이 사는 사위 딸네 집이 차로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납니다. 큰 손주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작은 손주는 3학년이에요. 이 애들은 참 착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빠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손주들이고 목사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착합니다. 진짜입니다. 착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만나면 착해요.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끔 다툼이 생겨요. 4학년짜리가 남자아이고 3학년짜리가 여자아이거든요. 한참 막 이제 싸우는데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아요. 그럼 막 얘기하고 막 하다 보면 한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손주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잘 싸워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냅둡니다.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리고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면 두 아이가
또 신나게 또 얘기합니다. 언제 싸웠니? 언제 울었니?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우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기도 하고 싸우면서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봅니다.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나를 아실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무지 듣기는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마음속에 때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은 억울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모르실까? 뭐 아시긴 할까? 뭐 내가 이렇게 한들 뭐 하나님 무슨 생각이나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엉뚱한 짓을 계속 하신다면 주의하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런 행동이, 어떤 표현이 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별로 뭐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생활을 청산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젖고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보시니까 너도 지금 정말 힘들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의 때에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여러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말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해?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수확을 하게 되는 그 열매의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다크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길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그 타크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열매, 그것으로 여러분 시장길을 해결하였다고 하는 그 열매, 타크시입니다. 이 열매는 보통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오늘 여기 그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무에 타크시라고 하는 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수확할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땅만 버리고 있다, 땅만 차지하고 있다 저주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타크시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들에서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게 모인 5천여 명의 사람들이요, 장정들만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아침은 먹고 나왔겠죠. 그런데 점심 때가 지나고 지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먹은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들을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의 손에 들여진 한 아이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이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씩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가 드린 타크시와 같은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먹어도 그 굶주린 배를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하잘것없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충분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찼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타크시라고 하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다음의 열매가 기약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서 보잘것없는 타크시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주일날은 평상시에 4시 정도 조금 지나면 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새벽 4시가 지나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딱 일어나는 순간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죠? 담임 목사의 설교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점잖으십니다. 예의가 바르십니다. 근데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준비한, 정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동안에 참 부족하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고, 이 기적은 최유 목사의 설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타크시와 같은 보잘것없는 설교를 가지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신다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힘이 주어진다면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크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계속될 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다음에 열매가 여러분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풍성한 것을 거두도록 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감사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것도 다크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크시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 그냥 대충 드려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크시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크시 이후에 맺혀질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으나 맺은 열매는 볼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께 다크시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삶에 열리는 하늘문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물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